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아무런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반대말은 필연이라고 합니다. 필연을 사전에서 찾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들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다.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뭘.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런 일은 일어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 생각에 이게 왜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왜 그랬는지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우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일이 일어난 건 분명히 있는데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모를 때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과연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을까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은 없는 겁니다. 다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어났는지를. 전후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우연이라고 하자. 내가 알 수 있는 건 필연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우연해 보이는 일, 우연하게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 그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필연이며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아유 우연한 일이지만 너무 좋다. 잘 됐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나에게 잘 됐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뭐 좋으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 그게 좋지 않아요. 불쾌해요. 속상해요. 손해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우연한 일을 우연이라고 말해야 할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잘못된 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속상해해요. 그런데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자니 뭔가 찜찜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자니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게 섭리라면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범사, 모든 일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거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거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기준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든 필연적인 일이든 그 일이 내가 느끼기에 좋지 않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포함하면 그게 범사죠. 그게 항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든 안 좋아 보이는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게 여겨라. 감사하다고 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기쁘다고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면 다시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길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고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네 친구다라고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기르는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다 라고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좋은 분의 뜻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좋지 않거나 아프고 불편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이 나에겐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감사해야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삶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감사한 일이라고 여기겠다는 결단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지만 기뻐할 일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도 하고 안 그러기도 한 사람은 믿음이 작은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셔요. 그러려면 무조건 믿습니다. 그거는 어렵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를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내가 받아들여야 할 진리구나. 라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축복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마음에 품어야 할 믿음의 그림인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고통이라는 책에서 고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책도 조그마하네요. 이만하게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책도 조그마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때로는 글을 읽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겐 그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지 않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겐 꿈이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요.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를 들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수준 높은 성도가 되길 바라요. 자꾸 어린애처럼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성경으로, 설교로 하나님 뜻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은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 성경보다도 환상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꿈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니까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더 차원이 높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책을 주었어요.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꿈을 꿨다던데 나는 꿈 안 꾸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그 중에 하나를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한 자신들이 믿는 신, 다곤 신이 있는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만 다음날 아침에 가보았더니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문지방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다곤 신마저도 문지방 밑에 있는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문지방 밑에 있는 신들이 도와주지 못하고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졌구나. 이 문지방은 신성하다. 그래서 문지방을 안 밟고 다닌다고 그래요. 어리석죠. 그뿐이 아니죠. 그와 같은 일로도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이 생각과 그들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았다면은 그 일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법궤가 있는 곳의 지방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폭탄 돌리기라고 뭐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 법궤 니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지방마다 법궤를 갖다가만 놓으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가 들판에다 갖다 놨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들판에다 갖다 놓은 지 7개월이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러분 거기 지방이라는 단어에 작은 글씨 일자가 써 있죠. 보이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뜻이 다른 뜻으로 뭐라고요? 들판, 필드예요, 필드. 히브리어로 사데라고 읽는 이 단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저 들판에 사람들 안 사는 곳에다가 저 벌판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만 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7개월이 지나버렸어요. 7달이 지나버렸어요. 더 빨리 이 법궤를 돌려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7달까지 버틴 거죠. 여기서의 7달은 숫자 그대로 7 months, 7달이란 말도 되지만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득 찼다는 말이거든요. 있을 만큼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우리가 더 이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여길 만큼 꽉 찬 달이 7달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이 법궤를 보내야 되겠구나.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충분하다. enough. 충분하다. 이렇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들판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법궤는 가져와 가지고 이 난리를 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뭘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우리가 뺏어왔으니까. 자기네 신도 못 지켰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다곤 신상이 자빠지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된 이유가 이 법궤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진 거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 온 법궤 때문에 우리가 막 죽어나가서 이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7개월 동안이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는 자기들이 패배한 것을 인정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말도 못하는 이 법궤가 우리를 다 죽인다는 걸 이거 어떻게 인정을 해? 인정 못해. 그러다가 그 기한이 더 이상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제사장,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로 모자랄까 봐 무당들을 부릅니다. 성경에는 복술가라고 했어요.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다. 이 우리로 말하면 무당.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의 말을 듣잖아요. 진짜 웃긴 겁니다만은 무당 말 듣고 내린 결정이 국민들에게 해가 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무당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국민들이 이 법규 때문에 죽어나가는 걸 막겠다는, 말하자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부르고 무당들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돌려보내야 될 것 같다, 이거 있어가지고는 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나 라고 물어봅니다. 좀 가르쳐 달라. 좀 보실까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좀 가르쳐 줘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하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불쾌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 인정해야만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단정짓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걸 보내야 된다. 근데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왜? 이스라엘의 신을 너희들이 이렇게 불쾌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뺏어 왔으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라는 이 제사법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제사 제도이기도 한데 그냥 그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죠. 우리도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지 알듯이 아는 거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과 예물을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거저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해야 되는데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금으로 만든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만 병도, 우리 백성들이 더 이상 병들었던 백성들이 죽어나가지 않고 병도 낫고, 그 신의 손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이 왜 떠나지 않고 계속 이 블레셋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4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로 삼을까 합니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5방백으로 이루어진 연합 공동체잖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가드, 에글론, 아스도 이렇게 5이라고 하는 이런 5명의 왕이 연합을 이룬 나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대표해서, 너희들 지도자를 대표해서 금으로 이렇게 종기가 난 그런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G, 마우스, 골드 마우스예요. 이 마우스를 쥐들이 병을 옮기니까 그 쥐 모양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5개씩 해서 그걸 이렇게 상자에 잘 담아서 이걸 예물로, 금이니까 예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바쳐야 된다. 이게 속건제 예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시면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자 나옵니다.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당신이 이겼어. 우리가 졌어요.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려라. 당신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손들었습니다. 항복입니다. 제발 병 좀 거두십시오. 그러란 말이에요. 영광을 돌려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니. 그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단정짓기를 이 법궤 때문에, 이 법궤의 신 때문에 너희와 방백들과 그리고 너희의 백성들과 너희들의 땅이 그 신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예물을 잘 드려서 이것을 좀 거두어 달라, 가볍게 해달라고 청을 드려라,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말이 옳아요. 이게 맞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항복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같은데, 그냥 법궤 찝찝하니까 보내.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기는 좀 그래. 우리가 졌다고? 우리 신이 졌다고? 우리 전쟁에서 분명히 이겼잖아. 그래서 빼앗아 온 거잖아. 근데 저 법궤가 뭔데 우리한테 병을 내리고, 이 말이 안 돼. 그 말도 안 돼.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 거야. 자꾸 그러니까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정그렇다면 하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 그게 이제 6절이에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야, 너 그 얘기 몰라?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왕이 자꾸 안 보내준다고 버티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재앙을 통해서 아주 애굽 땅이 박살이 나고, 그러고 난 뒤에야 억지로라도 할 수 없이 울며 보내지 않았냐? 그거 몰라? 그 얘기 다 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방백들이니까 알죠. 우리가 더 버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개박살이 나고 나서야 보낼래? 마음을 그렇게 고집부릴래? 빨리 항복해 라고 제사장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곤 제사장들이에요. 애굽이 그렇게 한번 혼났는데 똑같이 고집 부릴 거요? 얼마나 더 혼나야 보내주려고 그래. 완악한 마음 먹지 말고 빨리 그 보내.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보내 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백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의 패배를. 아닌데, 우연인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이 상자가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반반이에요. 정 너희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수레를 돌려보내기는 보내는데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우연인지 진짜로 이스라엘 신이 징벌을 내린 건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내긴 보내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보낼 것을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자. 자, 여기서 보면 특이한 방법으로 수레를 새 걸로 만들어라. 아직 이 수레가 물건을 싣고 가기 위해서 많이 쓴 수레는 길이 나가지고 잘 가죠. 근데 새 거라 삐걱삐걱 잘 못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수레는 자동차랑 달라서 막 만들었어도 이게 잘 끌고 갈지 모르잖아요. 고장 날 수도 있고. 새로 만들어서 새 거라는 의미가 마치 법궤를 이렇게 존중한다. 새 거 쓰던 걸로 하지 않고 새 걸 가지고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우리가 잘 이렇게 존중해서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 거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새 수레를 쓰지 않았던 길들여지지 않은 잘 안 굴러갈 수도 있는 운행해 보지 않은 새 수레에다가 싣고 자 벌써 이게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끄는 소는 젖나는 소. 그러니까 젖나는 소는 우유를 짜는 소예요. 목적이 우유 짜는 소지 일하는 소가 아니에요. 그냥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어.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어봤다는 얘기는 수레를 끌어봐. 멍에가 뭔지 알죠? 수레 끌 때 여기 소 등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어요. 그걸 해고 이렇게 줄을 매달아야 수레를 끌거나 쟁이를 끌어서 밭을 갈잖아요. 근데 그런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인데 이 소도 황소도 아니고 무슨 소? 젖나는 소. 그러니까 소도 여러 종류의 소가 있죠. 젖을 나게 하고 새끼 낳는 소예요. 일하는 소가 아니에요. 그것도 암소예요. 젖나는 소라는 말은 지금 우유가 많이 나오는 소야.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송아지들.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이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여호와의 궤와 그 금으로 만든 독정과 쥐를 담은 상자를 담은 수레를 끌고 가게 하자는 거예요. 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소도 그렇고 수레도 그렇고 이 소가 안 가고 자기 새끼한테 간다고 돌아가면 어떡해. 이렇게 어렵게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니들이 하도 항복을 안 하면 그럼 이렇게라도 해서 보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특별한 신의 개입이 있지 않고는 자연스럽게 가기는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누가 봐도 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겠어? 소들이 가겠어? 힘도 없는데. 그리고 새끼들이 음메 울면은 돌아가면 이제 이거는 우연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너무 조건이 잘 맞잖아요. 그리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이 법궤가 있는 그 들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에 거의 이렇게 국경 근처 거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블레셋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법궤가 도착하면 레위인들이 얼른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은 잘 골랐는데 거기가 제일 단거리야. 최단거리인데 거기까지만 가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벌 준 거니까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이게 소가 그리 안 가고 딴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딴 데로 새면 아니면 안 가고 거기 버티고 있거나 울고 있으면 이거는 우연하게 이게 병이 퍼진 거지 우리 인정 못해. 우리는 이겼어. 우리 신이 더 최고지. 이스라엘 신이 어떻게 우리를 아니야. 인정 못해.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두 가지의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제사장들의 얘기대로 좋다. 좋다.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다가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정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자 암소가 이제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었어요. 울어요. 우리 새끼 저기 있는데 난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리고 뭐 사람이 끄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가라고 냅둔 거예요. 아니 소들이 수레를 끌고 자기네가 알아서 갑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울기는 울었는데 좌우로 치우치도 않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가나 안 가나 확인해 보려고 자기들 눈으로 확인해야죠. 근데 이게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에? 똑바로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는데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실험해 보자고 했는데도 역시 하나님은 이제 야 니네가 어떤 바퀴에다가 열쇠를 채워놔봐라 못 가나 간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우연의 일치라고 우기려고 해도 우길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들이 그걸 다 극복하고 벳세메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절에는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미리 한번 잠깐 보면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제 괴가 술에 실려서 오는 걸 딱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궤가 그러니까 번쩍번쩍 빛나고 소들이 끌고 오는데 보니까 법궤거든요. 그래서 밀 베고 있다가 뭐지? 막 기뻐했다 이거예요. 제대로 온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 살피기로 하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데 성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알아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정하시는 분이에요.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죠. 당연히 법궤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 법궤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대로 지들 멋대로 다곤신 앞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걸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려보내도록 좋게 얘기하면 들으면 좋잖아요. 다곤신 모가지가 부러지는 건 백성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다곤신상 모가지 부러졌을 때 깨달았으면 백성들은 안 죽고 야 우리가 잘못 가져왔다. 우리 신상이 이렇게 박살나는 거 보니까 여호와가 더 세구나. 야 빨리 돌려보내자.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들의 고집 때문에 이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블레셋 방백들의 자기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도 빨리 못 깨닫고 버티려고 했지만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방백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줘서 돌려보내는 데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제자리로 돌려다 놨으니 거기다가 벌을 내리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건 그치게 되겠죠.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한 교훈을 진리의 명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발견하고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 일이 잘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알 수가 없네. 내 마음에 맞으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말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그게 꼭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내 눈에 나빠 보인다고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만 좋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에게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면 그게 죄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있어야만 일이라고 하신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그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시험이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훈련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참고 인내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건 과정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그 섭리가 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통스럽지만 나는 어떻게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할 것인가? 감사하자. 범사에. 기뻐하자. 항상.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거죠.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썼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연은 하나님의 지문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연은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거죠. 예. 우연이 없다는 얘기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고 지문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 보면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들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도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을 갖는 성도라면 지나왔던 나의 삶을 뭐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신앙적인 평가이겠어요? 우연한 일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별의별 일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다. 그런 결론이 나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왔다. 수고 많았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난 불행해. 난 너무 힘들게 살았어. 난 너무 괴로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면 여기가 끝은 아닐 거야. 내 인생의 끝은 여기가 아니야.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나의 남은 때가 있어. 지금 과정이야. 지금 어디쯤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의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몇 시쯤에 와 있는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잘 왔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내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표현하기를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면 몸부림을 치는 거죠. 기뻐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하고 감사하는 말이라도 억지로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 그게 믿음의 싸움 아니에요?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순종하려고 감사합니다. 막 억지로 막 감사하다고 하고 안 기쁜데 기쁘다니까 그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 악한 마귀는 귀에서 계속 속삭입니다. 이러고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니? 이러고도 기쁘다고 말할 수 있어? 야, 그건 위선 아니야? 가식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속삭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얼마나 많이 속이고 얼마나 많이 속으며 살아요? 내가 나를 속이잖아요. 기만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데 뭔 잔소리가 많아.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거야. 딴소리 하지 마라. 마치 욥에게 이야기했던 욥의 부인이 이러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는 말이 계속 들려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뭘 믿냐. 너를 버렸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거야말로 마귀 소리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오늘도 살아야 되는 거고 내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내 인생이 딱 끝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실 때에
그때가 돼야 끝나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배경음악을 자꾸 우울하고 부정적인 음악으로 쓰지 말고 내 인생의 배경음악을 항상 감사와 기쁨의 음악으로 내 삶의 배경음악을 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내 눈에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는 가겠다라고 결정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는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또 뭐라고 이름을 불러요? 이제 기적이다 그러는 기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기적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생기고, 그걸 사람들 앞에 말하면 간증이 되고,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내 감정을 기준으로 세우지 말고, 나 좋으면 다 좋은 거죠. 내 기분이, 내 감정이 기준이 되지 말고, 내 건강이나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말고,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거기다 나를 자꾸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일을 보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내 일상 자체가 그냥 섭리고 기적이죠.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